아멘.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생애에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들었지만, 자기로서는 가장 감동적인, 잊을 수 없는 체험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그가 스페인 서북부 갈리시아 지방 라코르냐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과학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천체, 별들을 보여주는 과학관이었는데, 다 그것을 한 바퀴 돌아보았을 무렵에 과학관의 큐레이터가, 그가 유명한 사람인 것을 잘 알죠. 그를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며 천체 투영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그를 눕게 한 후에 그의 생일과 고향을 물었습니다. 그가 나는 1932년 1월 5일 밤늦게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내 그 캄캄한 혼자 누워있는 그곳에 자장가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울려 퍼지고 그 하늘, 천체, 캄캄한 밤하늘이 보이는데, 천체 투영기가 정교하게 1932년도의 별자리로 계산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별자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태어난 날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 그날 그는 밤하늘을 볼 수도 없었죠. 또 그의 어머니도 그를 낳느냐고 그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의 아버지만 테라스에서 숨죽이며 올려다 보았을 그 별들이 청청이 박힌 별자리가 있는 그 밤하늘을 그가 처음으로 올려다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탄생한 날, 그날의 하늘의 별자리를 본 순간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고 수레를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생일을 기념하는 하늘의 그날의 별자리. 오늘 주님은 탄생하시는 때에 그 하늘에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먼 곳에서, 그 당시에 거의 목숨을 걸듯이 위험한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그 긴 수개월의 여행을 오직 예수님의 별,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헤롯 왕 때였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때입니다. 헤롯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두메인 사람이에요. 반쪽 유대인 혈통을 가져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은 적어도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그럴 때만 온 백성에게 진정한 인정과 또 경의의 순종을 받을 수 있는데, 언제나 멸시를 받고 로마로부터 낙하산처럼 세워진 자기의 위치를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출몰하고, 그래서 이 헤롯은 마음속에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정신병적인 목마름이 무섭게 자리 잡아서 나중에 그의 통치 말년에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만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면 몇 사람을 죽였는데 아내를 죽였습니다. 장모를 죽이고 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헤롯이 2살 아래 베들레헴에
아기들을 다 죽인 그 사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어느 날 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개역 성경에 없지만 너무나 뜻밖의 특별한 어떤 행장을 한 사람들이, 한 무리가 도착했는데,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수행원들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야, 여러분,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정신병 걸릴 만큼 무섭게 변해가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자기라고 여겨서 버티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 정도가 아니라 미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도 이 헤롯에게 길들여 있고, 헤롯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면 지금 아주 무서운 정치적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갑니다. 이 소문이, 이 특별한 그룹이 왔다는 소문과 그들이 그의 별을 보았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의 별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여러분 솔깃합니까? 전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지금 아주 술렁거리는 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이 그의 별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 정도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이 유명하죠. 그리고 이런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 그룹이기도 합니다. 지혜자이고 별을 통해서 역사와 어떤 인물의 탄생과 모든 운명들을 측정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평생 별을 보면서 별을 신성하게 여기고 별들을 통해서 이 징조들을 파악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아주 이상한 별 하나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그 바벨론 지역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과거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고,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자기들의 교리를 아마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을 관찰하고 별들을 통해서 역사를 측정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예언 중에서 특별히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들려졌던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특별한 왕이 출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들었고, 하늘에서 특별하게 빛나는 별이 있을 때 모두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왕이 탄생하는 그 별로 인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굉장한 의미가 깨달아지고 정말 시대와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별로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사모하던 어떤 한 왕을 아련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그 장거리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생애 중에 모험을 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어떤 것을 헌신하고도 그것이 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 만하게 하는 강렬한 영광스러운 어떤 푯대와 어떤 인물과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대상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그저 한 생애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에 복이 되며
그것은 유대인의 통치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첫 1절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전체는 마지막 28장에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1장과 마지막 1장, 2장 초반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을 끼치는 그 일을 이제 주님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탄생하자마자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 전체의 대표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생애, 우리의 명성, 우리의 재산, 우리의 연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람을 가장 심오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참된 경배받을 만한 분을 만나서 내 전 생애와 전 인격과 전체를 다하여 엎드려 그를 높여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 속에 가장 깊은 목마름이에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것이 솟구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 말을 듣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물으니 시제가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냥 지금 허겁지겁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어디서 난다고 그러는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사무엘상 5장 2절을 두 구절이 합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저 유대 역사에서도 크게 돋보이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이 작은 마을. 여러분, 메시아가 온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탄생할 때 이런 초라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어떻게 그를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보니까 기록된 성경에서 그 장소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을 하늘에 띄어서 이 사람들에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초라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인간의 사상으로도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 그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한 다스리는 자구나. 그의 직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대상에서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 공부들 속에서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탄생하는 메시아는 또 누구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는 왕을 지칭할 때 주로 썼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건 거짓 목자입니다. 예루살렘 전체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이 주님께서 목자로 오셨을 때 그는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헤롯 왕의 통치 속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목자의 음성이 없는 속에서 그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사상과 생각이 왜곡돼서 분노하고 그런 채로 유리하며 고생하는 그들을 볼 때 목자이신 주님이 그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 오직 그분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 나고 임종할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를 안타까워하며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목숨을 쏟아부으고 피를 쏟아서라도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의를 입혀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그 산후가 새 땅의 상속자의 모든 권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그분은 모든 도시와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문제는 죄잖아요. 절정의 다윗 왕조가 생겨도 죄 때문에 무너지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확실하게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곡된 세계관 속에, 잘못된 사상과 철학 속에 헤매이는 그 모든 사고방식의 근원을 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역사와 시대와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참된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과 분노와 낙심과 좌절 속에, 불안 속에 사는 그 심령에 귀신 들리고 병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고요, 계시록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면서도 한 사람도 주님에게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죠. 우리가 주님 알고 오늘 예배드리는 거, 대강절에 주님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정치꾼이죠. 교활한 아주 무서운 이 사람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언제 별이 나타났더냐 알려주시오. 만약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빨리 말해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거짓의 아비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 주님의 통치, 진짜 왕의 통치를 대적하는 거짓 왕, 거짓 목자의 술수에 이들은 아직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믿었겠지요. 갈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한 8km, 9km 정도에 있습니다.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아요.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그 위험한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의 길로 8km 앞을 향해
그 길을 들어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들어섰을 때 8km의 여정에 발걸음을 떼었을 때 문득 그랬죠. 그 말은 이두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탄사예요. 보라! 특별한 현상,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발걸음을 떼어 베들레헴을 향해 들어섰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보라! 저 별이 나타났구나. 이 박사들이요, 헤롯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어디냐 그 왕이 나신 데가 물어봤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아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을 때는 방향을 잡았을 거예요. 아, 유대다. 그래, 유대까지 거의 왔을 때 왕이 났다면 예루살렘이지, 볼 것도 없지 하는 생각에 아마 별을 놓쳐버렸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 저 말 듣고 참 위험에 처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서 들은 거예요. 그건 옳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똑같은 별이, 그 별이 무슨 별일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헨리 해성이었다, 아니면 주전 7세기에 있었던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으로 되었던 특별한 천체 현상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별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해요. 그런 별들이 아닌 겁니다. 별의 생애를 걸고 별의 권위를 부여하고 별들을 통해서 자기 전 인격과 역사를 해석하는 이들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별의 모양으로 표적을 주셔서 이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8km) 2시간여 거리의 여정에 들어선 순간 보라! 그 별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순간에 말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은 그 지명 베들레헴,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유대까지 인도했던 바로 그 별이 앞에 딱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들 속에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구나. 그리고 이 여정 8km 저 표대 끝에 왕이 계시는구나. 이때부터 그 별을 보는 순간에 막 흥분이, 막 기쁨이 솟은 거예요. 아마 이 8km 베들레헴을 향하는 길을 그들이 걸으면서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옆에 뭐가 있었는지, 뭐 마을이 있었는지, 길이 험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 별을 바라보고 이제 2시간 이후에 그 위대한 왕을 우리가 뵐 것이다.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기쁨. 가는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베들레헴. 이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에 오시기 2시간 전에 흥분해가지고 막 이제부터 교회로 향한다, 이제부터 주님을 뵙고 예배를 드린다, 나는 찬송을 내 입으로 드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앉아서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신 분을 제가 오늘 특별히 돌아보았거든요. 경배자의 길은 인생이 갈 가장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경배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괴롭고 쓰고 거칠고
주변에 뭐 허탄한 것 보고 두리번거리고 세월을 낭비할 그런 모든 어리석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경배할 만한 대상을 알았기 때문에 내 전심을 기울여 그를 높이며 그를 칭송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와 사귀며 그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임종 때까지 그의 임마누엘의 덕을 보며 그의 날개 아래 품어 두려움과 염려 없이 그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경배자의 복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시카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별을 보고 가는데 2시간 동안 8km를 가는데 앞서 인도하는 그 별을 쫓아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가는데 그 별이 문득 멈춘 겁니다. 어느 집 위에서. 이제 그 집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토록 수개월 동안 사모하며 경배를 드리고자 왔던 이 걸음에 그 왕, 그 위대한 왕을 뵙는 거예요. 그때에 그 빨리 가서 털컥 문을 열고 그 왕을 뵙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8절에서 또 9절에서 그 머물러 서 있다 별이, 그 다음에는 그러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그래야 돼. 연결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집은 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별이 탄생했을 때 나타났고 한 2개월 이상 여행을 했고 또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도 이제 정결례를 마리아가 하고 40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수개월 이후에 이제 구유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딱 멈춰선 그 집에 이제 집에 들어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이에 10절 한 절을 삽입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그 멈춰선 별을 보고 이제 이 집이거든요. 그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놀라운 왕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 별을 보는 순간에 이제까지 흥분과 기대감과 기쁨이 폭발한 겁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문법적으로 약간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어색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경배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모든 산울과 새 땅의 휘장이 열렸을 때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직접 뵈면서 세세토록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온 족속 만민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거기에 예배가, 경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60장이나 시편 72편 같은 곳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온 이방 왕들이 와서 이렇게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12절을 보면은 경배를 드리고 났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내게 와서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없었던 이들, 그 간교한 사단적 교활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는 정치꾼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도요, 헤롯에 대해서는요, 치를 떨었어요. 자기가 세웠으면서도. 헤롯이 기르는 돼지가 될지언정 그의 아들은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자식을 다 죽이니까. 이렇게 잔혹한 사람의 교활한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성공의 법칙들, 또 사람들의 야 이거야말로 잘 되는 길이야 라고 하는 꼬드김, 야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당짓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끌려가다가 5년 세월 낭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임종할 때가 돼서 허탄한 것에 가시덤불만 무성하고 하나도 열매가 맺히지 못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게 이 거짓의 압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원한을 풀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망치게 만드는 거짓말로 돌아가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배자는요 왕의 통치를 이제 받는 겁니다. 깊은 경배를 드리고 나면 그 왕과 말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형성돼요. 경배 속에서는 성령 안에 교통함이 일어나서 그 왕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아주 깊고 아름답고 친밀하고 그리고 책임이 있고 권세 있는 미러들이 오가면서 눈물이 나고, 엎드렸지만 나를 내려놨지만 내 소견의 모든 좋은 계획들을 다 내려놨지만 이상한 기쁨이 솟고, 이제는 왕의 뜻을 듣는 황홀함 속에 그의 통치에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새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경배 속에서 일어나요. 경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의 고면을 받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고엘입니다 라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다렸을까요? 수치를 당하진 않을까, 면박을 당하진 않을까, 오늘 이 모험이 정말 하나님 받아주실까. 근데 룻이 돌아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딸아,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너 보아스를 만나고 그 밤 타작마당에서 대화한 후에 너 보아스의 결혼할 대상으로 변해서 온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변한 거 없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정체성이 변화가 돼요.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우리를 책임을 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목숨을 걸고 잃은 양을 찾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하여 우리를 돌보고 통치해 주십니다. 그의 지혜, 그 모든 말씀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경배자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통치하시는 주의 돌보심과, 그리고 그리하여 다른 길로 고국에 갔더라, 다른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배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며 그의 영광 앞에 엎드리고 경배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 다음부터 다른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사는 길이 열려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갔다면 어떤 엄청난 재앙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새로운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가는 다른 길, 그리고 이제부터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 피곤하고 다시 돌아가는 고향이 예전 고향 같지만 아닙니다. 이 왕을 알고 난 이후에는 돌아가서 가족들을 볼 때 다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그 나라가 새롭게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시대와 역사가 새롭게 보입니다. 이제는 왕의 통치 속에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을 대강절로 우리 주님을 배웁고 경배를 드리면서 저는 2019년부터는 다른 길이 베들레헴 교회에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연구원 팀장으로 사역할 때 그 팀 사역 자체가 일도 많고요, 또 어려워요. 한 해를 12월쯤 됐을 때 마감하면서 이제 내년도에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는지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또 막 피곤하고 한계가 오니까 탈진하고, 그때에 어찌하면 좋을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말씀 속에 정말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그러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회복의 소망의 말씀이 하나가 열렸어요.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이었는데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 이 어마어마한 대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 회복된 기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이걸 어찌 이룰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나? 그래서 몇 번이라도 여호와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그런 참 눌림과 힘든 마음 상태였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 결사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겠다고 꽁꽁 문을 걸어 담그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쥐새끼 한 마리도 오가지 못하는 그런 살벌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 사이를 가까이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오른손에 칼을 빼들고 딱 버티고 선 거예요. 방금 전에도 없었는데 그 긴장감이 정말 일촉즉발인데 너는 누구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내가 이 군대와 전쟁을 접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 장면이었어요.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할수록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끙끙 쥐고 탈진해 갈 때에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 전쟁 전체를 내가 싸운다. 너는 검도 뽑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검을 뽑아 들고 있다. 가나안 정복은 내가 한다. 내게 맡겨라. 내가 대장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 경배하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인 신을 벗으라 할 때에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이 털컥털컥 떨어지면서 그래, 새로운 일이 생기겠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권세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년도는 새로운 해가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물밀듯이 제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경배자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